네, 안녕하세요. 보병궁 복음서 시간입니다. 아, 앞전에부터 계속 보병궁 복음서 시작할 때 바로바로 경정만 읽기 하고 들어가서 조금 딱딱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걸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음악을 올릴까 했어요. 그 제가 자주 듣는 유튜브에 근데 그 음악을 올리면은 올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 이야기를 시작하면 꼭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모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걸 썼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제한된다라는 그런 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만의 음악을 시작 부분에 틀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음악을 또 듣고 시작할까 하려다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거를 한번 읽어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sunbook이라고 sunbook에서 빛의 책이다. sun이라는 건 태양이고 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상징하는 걸까요? sun이라는 게 아니죠.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태양 그러면은 그렇게 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늘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이 경전이라는 곳에서의 태양이란 뭐예요? 밝은 빛이죠. 광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무엇을 드러내는 언어죠? 그래요. 늘 경전에서 어떤 경전이든 어떤 종교의 경전이든 그 깊은 뜻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하나의 자리에서 만난다라고 이 하나의 자리, 근원자리, 뿌리자리. 그래서 이 하나란 뭐예요? 바로 빛이요, 저 광명이요. 이걸 또 달리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내면에 우리 본성에 있다. 그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이 주인공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순수한 의식, 이것이 어디에 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무엇으로써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 생명, 이게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고 굴리는 바로 그 생명이요, 바로 주인공이요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이 의식을 갖고 우리는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주가 하늘이 자연이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신이 물론 신이라는 인격 신이 아니죠. 자연 신이죠. 그래서 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존재가 우리의 내면에 무엇으로 들어와 있다? 우리의 정신으로. 그죠? 그래서 정신할 때 정자는 미세할 정이에요. 그래서 세세하고 미세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선정할 때 선정이나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수 의식에 들어갈 때 정밀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그죠? 어떠한 다른 생각도 없이 청정하고 깨끗한 이 상태가 정이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 뒤에가 정신할 때 정자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신자죠. 정신할 때 신은 신 말 그대로 이 하나의 자리를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가 바로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정신이라는 거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우주라고 부를 수 있는 우주의 근원, 만물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 바로 이 자리가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든 만물을 잉태하고 낳았으나 그러나 오로지 그 주인공은 뭐다 다 하나다. 왜? 그 모든 우주를 품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을 서로 자신의 몸으로서 하나로서 묶어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모든 만물을 드러내게 했고 또한 우리 인간도 그 위에서 드러나고 태어났고 또한 우리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이 하나의 순수 의식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정신, 영혼,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도 같이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썸북이라는 저의 출판사 이름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쓰고 싶어서 제가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쓰는 거는 주로 경전이라든가 마음 공부라든가 그죠? 자신의 본성이라든가 그죠? 또는 이제 자선이나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 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자 하는 책들을
다른 출판사들은 뭐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내 자체도 별로 '내가 요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요즘에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또 변해서 많이 좋아하시고 찾으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출판사에 내 책을 이렇게 보낸다 할 때 그쪽에서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어때요? 내가 써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쪽 출판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마음대로 출판하자라는 생각에서 출판사를 하나 냈던 게 바로 썬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썬북이라는 상호의 뜻이, 그 명칭의 뜻이, 출판사 이름의 뜻이 바로 선이라는 것인데, 선 바로 빛, 본성, 광명,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의 자리, 바로 그게 빛이요 광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다, 광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는 청정 그 자체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없는. 그죠? 어떤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늘 이 첫 번째 의식, 우리의 본래 성품은 때묻음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늘 청정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빛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빛을 보면 어때요? 거기는 그림자가 없죠. 어둠이 없죠. 그래서 썬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내놨던 책인데요. 교보 이북에서 유료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가격은 비싸지 않고요.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저의 그 썬북이라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썬북하고 치면 인터넷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4편하고 5편은 제가 무료로 올려놨네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1, 2, 3편은 유료로 교보문고에 이북, 교보 이북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보병공보험서 시작하기 전에 너무 좀 무료하게 시작하니까 이걸 하나 읽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무한한 자유의 한가운데에서라는 그 쇼트 판타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짧은 판타지 시리즈 해가지고 5번째.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말 그대로 이거는 판타지예요. 판타지. 상상이고 환상적이고, 그죠? 짧은. 근데 이거 자체가 제가 지혜의 문학이다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지혜의 문학이란 뭔가, 문학이란 말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앞에 지혜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문학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글이 단지 상상이나 판타지나 이런 재미로서 처음에는 쉽게 읽혀지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뜻이 있다. 무엇이, 어떤 뜻이? 바로 진리 또는 우리의 본래 성품을 가리키는 이러한 뜻이 숨어 있다 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은하게,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지혜의 문학이다 라고 제가 꼬리표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자유의 한가운데에서 쇼트 판타지 시리즈 이제 1, 2, 3, 4, 5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5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시리즈도 계속해서 쓰고는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직 못 쓰고 있네요.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계속 꼬리표 달아서 6, 7, 8, 9, 10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5번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표지는, 책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의 한가운데서. 그래서 여기 책 제목에서도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이 진리의 자리를 드러내는 언어로서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한 자유다, 무한한 자유 한가운데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딱 감이 오시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창을 닫아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무한한 자유의 한가운데다라는 건 어디를 상징하는 언어일까요? 우리의 본성 자리죠.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 우리 내면의 정신의 자리,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부동이 움직임이 없고 늘 청정하고 늘 깨끗하고 그죠? 만물을 태어나게 하나 정작 자신은 그 자취가 없고 흔적도 없는 이 텅 비어서 깨끗한 이 허공과 같은 그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잡히지도 않고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빛깔도 없는 그죠? 잡히지도 않는 맛볼 수도 없는 향기도 없는 무맛에 그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정신, 그죠?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 이 의식, 이 마음 이거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이 성품 자리를 무한한 자유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의 한가운데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성품 자리요. 또한 넓게 보면 뭐예요? 이 우주의 한복판에서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무한한 우주의 그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여기 있지라고 아주 순수하고 정확하게 또렷하게 청정하게 어떠한 생각에 끄달림 없이 딱 알아차리고 있는 즉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라는 이 상태 바로 명상이나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자리 그죠? 이 빛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무한한 자유로움의 한가운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참된 자신을 찾는 지혜의 판타지라고 써놨네요. 그래요. 참된 자신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죠. 그죠? 이 껍질을 벗어난 참된 자신. 늘 빛나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의식. 이 의식은 어때요? 무한한 생명이요. 무한한 부활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동시성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그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길고 긴 영원한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다.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이 딱 한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순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에는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내가 원하는 거나 그죠? 이런 거에 끄달리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이 아니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여섯 가지 감각적인 욕망과 집착과 탐착과 어떤 갈망과 요구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에 딱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자신의 의식은 깨끗해지고 그죠? 갖가지 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주변에 사물이나 자연이나 보이는 것들이 더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그죠? 이 순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햇살이나 공기나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물질들은 더 어때요? 선명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감 있고 그죠?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때에는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구하던 밖으로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무한한 기쁨이 올 수 있고 또 충만한 만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지치고 힘들고 집착에 끄달려 갔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야말로 참된 휴식처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영혼의 안식처.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다. 그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다. 내가 늘 쓰고 있는 첫 번째 순수의식 바로 우리의 참된 정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하는 말이 내려오는 말이 조상으로부터 호랑이 동굴에 끌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된다? 살 수 있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정신 그죠? 이 정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을 우리 머릿골 속에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정신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 본래 성품자리고 늘 알아차리고 있는 첫 번째 의식이고 그래서 이 의식을 딱 알아차린 순간 어때요?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이라는 그런 감정의 바다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 우리가 끄달려가서 그 아래 갇혀있는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정신 하나를 똑바로 탁 일으키는 순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때요? 차분하게 이 편안한 이 첫 번째 순수의식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어때요? 전체를 조망하게 되고 자기가 갇혀있던 불안하던 그죠? 어떤 하나 그 감각이나 감정 안에 갇혀있던 거기서 또 깨어나는 것이죠. 깨어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차분한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어때요? 자기의 위기라든가 그런 괴로움이라든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번뜩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급하거나 괴로움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래서 그 정신, 바로 그 정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감정에 휘달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 그런 거는 정신을 잃었다. 라고 표현하죠. 정신이 어디에 빠졌다.
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래 참된 모습,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찾아라 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연결하면 이런 말을 써놨네요. 제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인 척 숨쉬지 말라. 그것은 하늘이 부여한 지고한 복됨에 대한 죄이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하늘이 부여한 지고한 복됨, 이 언어가 뭐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이렇게 또 다른 언어로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지고한 복됨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부인이라는 부자하고도 서로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부여하다라는 거 하늘천 부여할 때 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이에요. 인. 이거는 도장인 그래서 진리. 뭐 이렇게 상징을 해요. 변할 수 없는 진리.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진실한 진리의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말한다. 그래서 이 하늘이란 존재,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존재가 만물의 모든 생명에게도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부여했으며 또한 우리 그 속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성품을 부여한 거죠. 바로 이것을 그대로 천부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지고한 복됨이다. 지고한 복됨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늘이 부여한 다양한 뭐 감정이라든가 다양한 뭐 어떤 뭐 부라든가 막 이런 뭐 또 뭐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한 것도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지고한 복됨이다라고 했을까요? 복됨. 그죠? 바로 이거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이게 정말로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지고하고 지극한 복이다라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지고한 복됨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자리가 이 하나의 자리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한 영원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윤회죠, 윤회. 그래서 윤회란 약간 좀 오염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윤회는 꼭 이런 우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모든 생명들이 우주가 성주계공, 그죠? 생로병사, 생겨난 건 유지에다가 결국 소멸되는 이 과정, 그죠? 이 과정,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통해서 한 계절이 생겨났다가 왕성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떨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겨울이 되면 이러한 과정, 순환, 이걸 갖다 윤회다라고 해서 이 움직임이 또한 뭐예요? 법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법이 굴러간다라는 의미에서 법륜도 되는 거예요. 꼭 부처님 말씀에 진리를 상징하는 이 언어만이 법륜이다? 아니다. 이 세계 자체가 법에 드러나며 법에 굴러갑니다. 법의 운용이고 법의 작용이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우주 자체도 그대로 법의 작용인 것이죠. 법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삶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은 어때라고 판정 짓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순수의식으로서 본다면 그죠? 한 송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그 과정이 어때요? 우리가 보면 아름답죠. 그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태어나서 다양한 감정을 겪다가 결국 죽음으로써 소멸해가는 그 과정이 어때요? 그대로 열반이요, 그대로 청정이요, 그죠? 그대로 빛의 광명에 한 순간이고 찰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대로 열반이다라고 말하는 것. 또 이 세상이 그대로 법계다, 법의 작용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죠? 법이 굴러가오는 법의 세계다라고 말하는 것. 그걸 갖다 법계라고도 하죠. 그런 의미로 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움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슬퍼, 나의 삶은 괴로워, 나의 삶은 뭐 실패했어, 나의 삶은 죄인이야. 뭐 나의 삶은 어떤 뭐 그 반대에 뭐 훌륭해 성공했어. 나는 축복받은 존재. 막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감정에 그죠? 이것 아니면 저거에 그런 이 분별적인 그런 판단에 우리가 딱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그죠? 나의 삶은 이거야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짓지만 않는다면 그죠? 있는 그대로 거울의 의식으로만 보고 있다면 나의 삶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실패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결정지어진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그저 순수의식으로 아기의 그 천진난만한 순수의식으로서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있을 뿐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말 그대로 한 송이 꽃이 피었다 지는 그 과정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죠? 어떤 성공 실패가 없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어때요?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서 판정, 분별 짓지 않는다면 그대로 한 송이 꽃이 피었다지는 그 아름다운 과정처럼, 그죠? 별이 반짝하고 빛나는 그 순간처럼, 그죠? 푸른 하늘에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아름다운 순간처럼, 선한 일도 잠깐 모였다 흩어지고 악한 일도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그러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꽃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고 판정 짓거나 스스로 그 잘했네 못했네 그 그물에 갇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정에, 스스로 만든 그물에, 스스로 만든 함정에 걸리고 거기에 갇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스스로 만든 그 그물의 감정, 그거를 스스로 풀어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그 스스로 묶은 걸 풀면 무엇이 드러난다? 원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드러난다. 그렇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바로 그러할 때 모든 그 묶임으로부터, 이 생각의 감정의 묶임으로부터, 스스로 묶은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날 때 하늘이 부여한 지고한 복됨, 바로 우리의 청정하고 깨끗하고 밝은 모습에 늘 깨끗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본성이 늘 깨끗했던, 그죠? 모든 잣대는 누가 부여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부여한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율법이네, 선이네, 악이네라는 그런 기준에 빗대어서 우리 인간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선하다,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늘은 늘 침묵이죠. 그죠?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 건 무엇이죠? 선이다. 너가 한 행위는 악하다. 너가 한 행위는 선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늘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주고 있어요? 늘 자비와 기회와 무한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늘 우리가 다시 자신의 근원자리로 이 하나의 신성으로 되돌아가게끔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늘 부여해주고 있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죽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다가 죽고, 이 윤회와 순환, 이 자연의 우주에 그 꽃이 피고 지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도 역시 태어나고 죽고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물론 뭐 여러분이나 나나 나라는 존재로 비교하자면 나라는 이 존재가 여자 겉의 모습은 여자요 한국인이요 그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다음 생에서 똑같이 이러한 에너지가 그대로 다음 삶에서 그대로 펼쳐진다?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삶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다시 태어났건 아니면 또 다른 존재가 태어났건 결국은 어때? 우리 삶을 보면 수많은 세대를 걸쳐서 인간은 늘 태어나고 있고 또 과거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로 갈수록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서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태어난 나가 미래에 또 태어난 나하고 똑같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바로 그런 수많은 삶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들은 조금씩 한 단계씩 좀 더 승화되고 발전되어 가서 좀 더 성숙되어 가서 결국은 자신의 근원인 이 본성의 성품, 이 빛의 성품, 빛의 광명과 사랑과 자비라는 그죠?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이라는 영원한 사랑과 자비라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한 부활로서 그죠? 주고 있는 이 우리의 참된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지고한 그 끝이 지극한 그 복됨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 성품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품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 빛에 의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라든가 그런 어둠이라든가 그런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씻겨진다. 그것을 바로 세례 받는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독교에서는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고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 바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도 이 말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자, 부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성령으로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이 성품, 근원의 성품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을 되돌리고 회개해서 그죠?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로 되돌아와서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간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인 척 숨쉬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라는 것이죠. 그죠? 하늘이 부여한 지고한 이 복됨, 그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그죠? 늘 깨끗하고 빛나는 이 존재라는 것, 자기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고 이 모습에 맞춰서 살아가라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써놨네요. 이 책을 여는 순간 당신은 그곳의 한 복판에 선다. 그러나 바라지 마라. 한 호흡의 순간 당신은 이미 그곳에서 떠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아쉬워하기는 이르다. 당신은 사색의 창문을 닫지 못할 것이기에. 자, 한 호흡 들어 마셨는가? 이젠 당신 스스로 갇혔던 생각의 감옥을 부술 때라네. 이 말이 뭔 말이죠? 우리가 늘 스스로 갇힌 감옥에 살죠. 무슨 감옥이죠? 생각의 감옥이죠. 그죠? 늘 끊임없이 상황 따라 일어나는 이 생각이라는 감옥에 우리는 갇혀서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몸은 자유롭게 이렇게 막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니지만 그 내면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늘 우리는 생각이라는 그거 감옥에 갇혀서 그죠? 스스로 감옥이라는 걸 만들고 생각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죠. 그 생각에 갇혀서 끄달려가고 있죠.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젠 당신 스스로 갇혔던 생각의 감옥을 부술 때라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출 터이니 숨죽이고 따라오게나. 그래요. 짙은 어둠이라는 건 뭐죠? 바로 자신의 생각 속이죠.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함정에 그물에 갇히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 생각 속에 퐁당 빠져서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우리는 이걸 느끼죠. 그래서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감정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그래서 짙은 어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출 터이니. 그래서 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신의 성품이죠. 이 성품자리를 들어 보여줄 터이니 숨죽이고 따라오게나. 오오 잊을 뻔했군. 오직 준비된 자만이 따를 수 있음을. 자신을 내던진 자만이, 자신이 철저히 부서져 본 자만이, 자신이 길가에 부딪히는 하찮은 돌멩이와 다르지 않는 자만이 나의 발자국을 찾을 수 있다네. 그래서 나의 발자국이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죠.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품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내던진 자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겪죠. 그죠? 행복이나 기쁨, 뭐, 완성이라든가, 뭐, 성공, 이러한 삶을 살 때에는 자기 자신을 내던질 수가 없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이고, 오만과 교만이 자기를 떠받치고 있죠. 이럴 때는 과연 이 성품자리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지겠죠. 그래서 자신을 내던진 자만이 자신이 철저히 부서져 본 자만이 즉 이거는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되죠?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그죠? 실패라는 또는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부서지고 그 상실감을 볼 때, 그죠? 괴로움이라는 고통이라는 그러할 때, 즉 자신이 철저히 부서질 때, 이럴 때만이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성품자리를 향해 찾아갈 수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자신이 길가에 부딪히는 하찮은 돌멩이와 다르지 않은 자만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틀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의 아상이라든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부는 갖고 있지. 나는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물질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서는 이 성폭자를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코웃음 치겠죠. 그죠?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성품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저도 종교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삶의 중간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삶에 나에게 불어오는 이 삶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발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서품자리, 경전자리 이 자리로 마음을 돌아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발자취, 흔적도 없는 이 자취, 그죠? 만물을 탄생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늘 오고 가게 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된 주인이지만 정작 그 자신은 어떤 자취도 없는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깨끗한 청정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를 보기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신 것이죠.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찾아와야지만이 우리는 성스러운 자신의 성품, 이 진리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말하는 의미에서 고성제다,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고? 나는 이 모든 곳에 항상 있으나 다만 그 자치가 없으니 말일세. 생각의 감옥을 벗어나 무한한 자유가 바로 그대일지니 라고 말했네요. 그래요. 나는 이곳에, 이 모든 곳에 항시 있으나 다만 그 자치가 없으니 말일세. 이거는 누가 하고 있는 말이죠? 이 진리의 성품이 하고 있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명할 때 열애는 뭐뭐하다라고 말하시죠. 그래서 열애는 이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을 표현한 언어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화한 이 몸을 갖고 있는 석가모니 모습을 드러낸 그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바로 이 자리, 성품 자리. 이 자리가 오고감에 여여하다. 오고감에 영향받지 않는다. 오고감이 같다라는 그 부동의, 청정에 늘 있는 이 자리를 상징하는 언어로서 열애, 오고감이 여여하다, 오고감이 같다, 부동이다라는 이 진리의 자리, 이 자리를 상징하는 언어가 열애다, 열애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는이라고 말했다는 뭐다? 이 몸을 갖고 있는 석가모니 자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의 자리가 지금 제자들 향해서 진리의 성품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열애는 하고 말이 시작하는 말. 그래서 여기서도 왜냐고? 나는 이 모든 곳에 항시 있으나 다만 그 자치가 없으니 말일세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친구는 뭐예요? 바로 여기서 나는이란 뭐예요? 바로 열애의 자리 또는 성품 자리 여기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또는 열애는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잘 구별해서 들으면 좀 더 의미가 깊다. 생각의 감옥을 벗어난 무한한 자유가 바로 누구다? 그대일지니 여러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의 감옥, 즉 이 생각의 감옥은 누가 만들어요? 자신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과 인연이 만나서 나는 무엇이 하고 싶어. 무엇이 좋아 보이네? 난 이걸 해야겠어. 하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이거를 이루어야 하죠. 이거를 행위로서 옮겨야 하죠. 그러면 그 길이 순탄하다. 그러면 부드럽고 행복하게 갈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어때요? 어떤 때는 때로는 이 길이 순탄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그렇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길을 갈 때